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같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그분이 창조시에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히 이런 것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나는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왜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원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많이 겪는 만큼 때론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참 믿음이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삶에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참 참고 기다리고 참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런 삶으로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구비시켜주고 우리 자신들을 준비시켜주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연약한 자녀가 아니라 영적 싸움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와 용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원한 상급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필수 과목 중에 하나예요. 구원 자체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누가 어떤 행위로 어떤 참 보고 잘나서 뭔가 탁월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 부분에서는요,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것도 없고 상급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나 전투적이고 헌신된 영적인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된 상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나를 상받는 대열에 두시고 상받을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경기장 밖에 관중이 아니라 경기장에 참여하는 참 선수로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하면 양궁에서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세계적인 독보적으로 이렇게 이제 1위를 10년 동안 1등을 계속 유지해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양궁 선수들은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건 문제가 아닌데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선수로 선발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선수로서 양궁에 나갈 수 있도록 선수로 선발되면 나가서 메달 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은 목표예요. 왜요? 거기에 나가야 상을 탈 수 있으니까. 거기 못 나가면 상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경기장의 선수로 여겨주시고 참 상받을 자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더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로서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나의 요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주님의 일을 참 이렇게 그 일에 헌신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부족함을 압니다. 저는 목사이지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아니까 누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또한 참 그것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께 참 내가 믿음을 두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은 내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을 알 때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한 참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새벽 기도에 나온 분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내가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새벽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한 대로 이루시고 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는 수없이 정말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이런 것들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밀고 와요. 이번에 그 속초를 갔는데 바닷가에 가보니까 바다에 파도가 없더라고요.
파도가 없으니까 별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파도도 좀 있고 물결도 좀 있고 와서 쫙 퍼지면 물결이 이게 부서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 훨씬 더 아름다움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쫙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밀려오면 뭔가를 큰 게 뭔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끝에 오면 쫙 하고 이제 부서지고 말아버리고 아무것도 이루는 일이 없어. 물론 그 나름대로 이루는 일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바다에 오직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뭔가 크게 뭔가 대단한 게 오는데 와서는 쫙 부서지고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의심 없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됩니다. 어쩌면 믿음에 생명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렇게 치러 올라옵니다. 근데 뭐 숫자로 볼 때나 뭐 전투력을 볼 때나 이스라엘은 이 전투력을 갖춘 이런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 보면요, 내가 참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놓일 때들이 있잖아요. 그때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함이에요. 하나님만 능력이시고 하나님만 이 일의 해결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것은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너희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능력인 것을 내가 인정하니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참된 제자의 길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응답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인 인류의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참 이 땅에 그를 믿는 자녀들에게
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영접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특권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름이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담대해졌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올까봐 자기들 또 잡아갈까봐 겁이 나서 이랬던 이들이 이제는 담대해졌습니다. 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참 옳은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참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명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참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 이제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나를 한번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줄 게 없다. 돈 줄 거 없다. 돈은 난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들을 따라서 성전에 같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모습을 성경에 봅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특별한 일을 이 사람들이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너희가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너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온전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케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요, 참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서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그분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삶. 이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그분을 참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쁨이요 감격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 꼭 기도한 것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만 해도 때로 응답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 얼마나 주고 싶으면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걸 채워주신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벌써 아시고 그 생각했을 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의심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이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참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신바람 나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